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요. 그의 활동을 허용하고 그를 용납하는 또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매우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그의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 내가 왕권을 차지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복권을 시켜주자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그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그의 형을 살해한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는데 압살롬은 2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죠. 자신의 동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년 동안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고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야망, 복수심, 이러한 이 생각들로 압살롬은 가득 차 있었고 2년 만에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갔다가 요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또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는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몰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활동의 자유를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자신을 이제 보호하고 자신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키는 군인을 조직한 것이죠. 친위 부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반역을 위해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압살롬이 뭐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까? 3절에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가 허술하다. 그리고 왕은 무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사절에도 말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다윗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은 백성들과 매우 친밀하고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권위가 서니까 뭔가 백성들과 거리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백성들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존재임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압살롬이 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이제 암논도 죽고 실제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처럼 나서서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을 돕고 또 백성들과 친근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도우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향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이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철저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끌어내리고 자신이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적임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세력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와 지금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다윗 왕을 내가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한 거죠. 매우 용이 주도하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문제는
첫째, 그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진실로 백성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일부러 또 자신의 힘과 의지로 왕이 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일부러 왕에서 끌어내리거나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 역시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멀리 내다볼 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 왕을 그가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 자신도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거죠. 자신이 나서서 사울 왕을 제거하는 반역을 결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그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것도 자기 아버지를.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모아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이나 공을 들입니까? 4년이나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까? 암논 살해를 도모할 때도 그랬고 지금 왕이 찬탈을 위해서도 무려 4년 동안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 그가 왕위에 오른 그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죠. 압살롬도 헤브론 출신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압살롬 자신을 얘기하죠.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을 하고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등극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은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때 그가 이 헤브론의 이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11절에 200명을 예루살렘에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것을 보고 헤브론 사람들도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유력한 이 대권 주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명도 11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매우 용이 주도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지략가인 이 아히도벨까지 불러들임으로써 그는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몰아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의 이 분위기는 이제 모든 것이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으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가 결단하여 일을 진행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용이 주도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따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훔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계획이 좋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압살롬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압살롬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그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결코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왕위에 올랐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압살롬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계획대로 추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패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여 어떤 일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